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12월 17일) 오늘 묵상할 본문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은 시편의 마지막 예배 모음집인 할렐루야 시편의 첫 부분입니다. 찬양으로 시작해 찬양으로 끝나는 이 시는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시인은 스스로를 향해 명령하고 스스로의 결단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사는 동안 여호와를 찬양하며 평생 동안 내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이는 그의 평생의 결심이고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간 존재의 의미와 방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중요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서 귀인은 권력자, 재력가, 지도자를 뜻합니다. 힘을 가진 이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잠시 힘을 가질 수 있지만 그 힘은 죽음 앞에서 모두 사라집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결국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곧 대조적인 선언을 덧붙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은혜로 역사하신 인격적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완전하지 않았던 야곱을 붙드시고 실패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움의 근원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시고 전능하시면서도 자비로운 분입니다. 그는 높은 하늘의 주권자이지만 동시에 땅의 가장 낮은 자리를 돌보십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시며 갇힌 자를 풀어주시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눌린 자를 일으키시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십니다. 이처럼 시인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언어로 하나님의 통치를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억눌린 자를 회복시키는 정의의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힘차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신다. 너희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이 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 시점에 불린 찬송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때 왕들을 의지했고 동맹국들을 의지했고 결국 그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왕도 권력자도 제국도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똑똑히 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단지 하늘에 계신 분으로만 묘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지만 동시에 눌린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를 직접 돌보시는 분입니다. 높은 곳에서만 계신 초월적 신이 아니라 현실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일으키시는 자비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은 하나님의 찬양과 사회적 정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긴밀히 연결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시편 146편이 노래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자신의 삶으로 완성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람에게 기대고 싶어 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나라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 세상을 바꿀 것 같은 지도자. 하지만 시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은 결국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실망은 사실 기대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 얻으려던 안정과 만족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끝까지 신실하시고 그분만이 정의를 완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시편 146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경제적 안정, 권력, 명성, 관계, 그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 도움, 끝까지 신실하신 동반자이십니다. 또한 이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곳을 보여줍니다. 억눌린 자, 줄인 자, 갇힌 자, 나그네, 고아, 과부,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자리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천이고 삶의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순간 사람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저를 돌보시고 붙드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약한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저희 마음 안에도 심어주십시오. 오늘 하루 작은 일들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